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의 실수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사실을 보도하는 본장의 후반부입니다. 이러한 본문에는 자신들의 신분을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거민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 결과 그들이 비록 생명을 건졌으나 이스라엘의 종이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불과 3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적잖은 충격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속인 기브온 거민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는 바 파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을 그들의 종으로 삼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두고두고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한편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의 거짓말의 대가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로로 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종노릇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임무를 맡게 되고 오히려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복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 말씀 가운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8절을 가지고 잠깐 나눠보자면 성도는 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 본래는 자신들을 진멸시켜야 할 대상임을 알게 되고
경솔한 맹세로 기브온 거민과 하친을 맺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록 속임수에 의해 기브온 거민과 하친을 맺기는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이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을 죽일 수 없다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경솔히 행하여 큰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지도자된 그 여호수아의 말에 순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여호수아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수용하였던 이 백성들의 자세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구는 물론이고 윗사람의 충고에도 반발하고 적개심부터 앞세우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보여준 공고와 수용의 자세는 매우 기감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큰 혼란과 갈등이 빚어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파멸로 이끄는 자멸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에는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이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는 소홀히 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신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모친 마리아를 위로하기까지 자녀의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반드시 행해야 할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되어진 사람들 관계를 우리가 둘 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말씀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